수예배를 통해서 소선지서 강해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제는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선지서라는 말은 어거스틴 시대에 특별히 라틴 교부들로 인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우리가 교회 역사상 교부라고 할 때 교부의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로 교회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부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늘을 땅으로 옮겨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다 감춰져 있거든요. 말씀에 감춰진 보배를 캐낼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교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지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선지서는 4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5권의 예언서를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지만 선지자들은 바로 4명의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했던 대선지자하고는 다른 12권의 소선지서를 함께 기억해야 되는데요. 메시아 탄생 이전에 12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도 함께 이름은 기억해야 되니까 호세아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생소한 이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엇으로 구분하는 것일까요? 책들이 가진 중요성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별로 개인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의 길이가 짧고 긴 것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길면 대선지서로, 그리고 내용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소선지서인 요엘을 강해합니다. 여러분, 요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계속 흐르는 문맥을 따라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특정 인물들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엘은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지면서 더 유명해진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의 예언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요엘은 중요한 선지자로, 그리고 요엘은 바로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받은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선지자 요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우 간단하지요. 요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엘의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만한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엘하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엘. 이 요엘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의 이름에 결부되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름에 결부되든지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요엘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한 번만 하면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요엘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크게 선포해 주세요. 요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꽤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망 있는 대목을 하나를 좀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관계된 이름을 갖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관계된 이름을 가져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엘이라고 이름 지은 요엘의 아버지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어 문역으로는 조엘입니다. 영어권에서 사실상 조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놀랄 만큼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상식으로 여길 만큼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여러분도 믿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사람들은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무대가 어디인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주시면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값을 좀 톡톡히 해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샬롬 하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축복에 관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해서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었고, 요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에게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광스러운 호칭이 붙어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지요. 성전 선지자, 예식 선지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엘은 성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요, 그리고 예식 선지자입니다. 합해 보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곳에 오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예식 선지자였다. 원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실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에 해당했던 선지자가 누구지요? 요엘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자로부터 모든 예배자들은 요엘처럼 성전 선지자, 예식 선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성전 마당을 부지런히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정말 소수의 공동체였을 때 교회 마당 밟기 운동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 괜히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그 뭐 담임 목사의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예배자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을 선지자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벌써 은혜로 적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양면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요엘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한국 유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가 그냥 유다 전체를 습격해 온 것입니까? 습격해 오는데 막을 재간이 없지요. 그리고
푸르고 푸른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덮고, 그리고 농장이든지 그리고 과수원이든지 모두 다 새까맣게 습격한 메뚜기 떼가 모든 걸 다 갉아먹고 맙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는데 이건 전혀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내주신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죠?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따라 살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소멸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뭘까? 참 이 단어를 연구하는데 너무 복잡한 과정과 구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결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해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적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인데 모두 다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팥중이도 애벌레 단계요, 느치도 애벌레 단계요, 황충도 애벌레 단계요, 메뚜기는 성충의 단계에 이르는 호칭이 바로 네 종류의 메뚜기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충인 메뚜기, 성충이 아닐지라도 애벌레 단계가 임하여도 그렇게 먹성이 좋다네요. 메뚜기는 너무너무 먹성이 좋대요. 메뚜기가 먹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메뚜기 암컷 한 마리가 4개월 동안에 무려 1,800마리를 번식시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메뚜기를 번식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메뚜기는 24시간 내에 자신의 체중만큼 먹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신의 체중의 3배만큼은 먹어 치워서 소화를 시킨답니다. 1톤 정도의 메뚜기 떼는 2,500명이 하루에 먹는 양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습격은 막대한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생태계마저도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메뚜기는 최장 120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초토화되는 그 상황들을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요 이런 정황을 좀 두고 함께 좀 정독해 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이 단어를 붙잡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것으로 알코올을 통해서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는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잘 익은 포도 알맹이를 따먹는 순간 가장 먼저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기온을 잃기가 십상인데 포도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집에 건포도도 없어요? 건포도. 옛날에 보면 건포도 하면 우리나라의 캘리포니아 건포도가 주로 수입됐기 때문에 거기가 주산지도 맞습니다만 중동 지방에 얼마나 이처럼 팔레스틴 지방엔 건포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먹으면서 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영양 보충제인 것이죠. 이처럼 포도주가 쓰이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니 그들이 알코올로 취하게 만드는 술을 만들어 즐기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청량 음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량 음료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못 유용되었는가, 오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제가 자주 등장시키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포도 주산지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널따란 그 포도 주산지. 그런데 그 술 취한 도시가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고민이 오늘 마신 포도주에서 어떻게 하면 내일 좀 깨낼 수 있을까? 그 아무리 연구해도 안 풀린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임상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에 흠뻑 취하면 그거 오래 간대요. 오래 간대요. 오래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술 취한 골로새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즙,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가지고 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성찬용 포도즙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부요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더 창대한 복을 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아주 가슴에 맺힐 만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아멘. 여기 깬다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포도주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값지고 그리고 고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곧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자들아 깨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깨어나라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요, 술 취한 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에서 깨어나지만 술 깰 때쯤 되면 또 뭘 찾겠어요? 입장이 곤란합니까? 또 술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그 생각들이 지배를 당하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의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요엘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을 강한 파괴력을 가진 한 민족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석가들은요, 메뚜기 떼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했던 침략을 해왔던 한 민족으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외국 군대도 메뚜기 떼처럼 강인하고 잔인하게 초토화시켜버린 외국 군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얼마만큼 초토화시켰을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포도나무도 줄기까지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몇 년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황폐화시키고 말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외국 군대라고 말할 때 유다와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포로가 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인생 자체가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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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괜한 두려움 그리고 괜한 불안함의 사이에 살지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영적 불감증에 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만큼 무섭고 그리고 얼마만큼 처참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처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땅의 소산물들이 넘쳐나는 것은 농부들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농부들의 기쁨이 아니고 그 소출을 자기 돈을 사서 구입해서 먹는 사람들, 소비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일 중에 무슨 과일을 좋아하세요? 무슨 과일 좋아해요? 저는 참고로 먹자두를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맛있는 먹자두가 없더라고요. 호주에 가면요, 주먹만큼만 먹자두가 있어요. 한 입 베면요, 얼마만큼 사람 기분을 얼마만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지 없어요. 그쪽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철 과일을 기다렸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대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밭의 모든 나무, 여기는 올리브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없어요. 시장에 없어. 가판대 도무지 소출을 하지 못해서 바라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즐거움이 좀 사라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덜 가까이 하고 있구나. 덜 가까이 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너무 커요. 현실의 문제는 너무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너무 커요. 하나님, 이 담대함, 이 자신감은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다음 한 끼 배부르게 먹을 만한 양식도 보장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느 우리의 현실의 과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믿은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오기 때문에 즐거움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쳐 주는데,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엘 선지자 한 사람에게 민족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민족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메뚜기 떼들이 어디서 이렇게 몰려왔는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이 회개하면요,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제와 전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가 바로, 소제는 곡식이요, 그 다음에 전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위에 붓는 그야말로 포도주인데,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드릴 예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없죠.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할 때 그들 뭐 했지요? 술 만들어서 술에 흠뻑 취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메뚜기가 습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얼마만큼 가슴 아프게 이 시대를 해석했느냐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침략하고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포위하면서 얼마만큼 위협했는지 모릅니다.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 포위당했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면 어떤 영적으로 피폐한 일이 임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묵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 교제를 단절시켜 나가는 사람들에겐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것까지 이처럼 완전히 생계가
어려워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를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너무 길죠? 선포합시다.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과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않는 때예요. 생각지도 않는 때에 메뚜기 습격을 당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세계 제1학 국가가 된 미국 땅이에요. 그것도 곡창지대인 미네소타주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습니다. 1877년도의 일이니까 미네소타주 전체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그 곡창지대에 지금도 그곳을 관통하다 보면 옥수수밭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777년인데 이 재앙이 임하였을 때 4월 27일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던 필스버리가 그야말로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잃고 낭망해 있을 때 미네소타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감사 기도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폄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의 힘을 믿는 것은 허무 명랑한 짓이며 더 나쁜 결과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식적인 미네소타주의 모든 주민들을 주지사가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쳐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7년 4월 27일 이날을 감사의 기도 선포하고 기도하자라고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결국 기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 미네소타주의 전 지역에 나타나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모든 사무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극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술집들도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득 찼겠습니까? 예배당입니다. 그들은 시대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예배당을 많이 비워두었습니다. 예배당에는 빈자리가 점점 많아져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세계 제1의 국가 부유한 곡창지대인 미네소타주, 그들이 얼마만큼 가진 돈 때문에 콧대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 기도 날에 모두 다 문을 닫고 그동안 비워두었던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메뚜기들이 어디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과정에 모든 메뚜기들이 그 땅에 엎드려 모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너희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냐? 오늘도 3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광주광역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지구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요. 오늘 이 시대의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사장들이 슬피 울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이 비로소 민족적인 해답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민족적인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테두리 안에 있는 가족들에 관한 어떤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있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지구촌에 엄습해 있는 이 모든 당면한 문제 하나님 내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대통령이에요. 모두 다 정치가예요. 모두 다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자기가 세상 다 거머쥐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여전히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